오늘 법문은 신심과 정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심이라고 하면 믿는 마음이고요. 정토라고 하면 좋은 곳입니다. 어떻게 좋으냐? 신라 시대부터 우리나라에서는 극락정토, 도솔정토 이런 걸 믿었거든요. 극락정토는 아미타불이 계신 곳인데 그곳은 죽음이 없는 곳입니다. 무량수, 두려움이 없는 곳이에요. 무량광.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모르고 안 보이면 두렵거든요. 근데 무량광으로 광명이 항상 비추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극락정토는 죽음이 없고 두려움이 없고 또 괴로움이 없죠. 고통이 없는 그런 정토를 이제 극락정토라고 그러고요. 또 서방정토라고 그러고. 도솔정토는 미륵정토인데 그 도솔이라는 말을 지족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안다는 알지자하고 만족이라는 만족할 족자를 써서 지족. 그곳은 만족이 있는 곳이에요. 불만이 없습니다. 항상 만족해요. 자족해요. 그래서 도솔정토는 참 좋은 곳이죠. 늘 만족하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극락정토, 도솔정토 이런 것을 늘 염원했어요. 그래서 미륵신앙 그러면 만족한 세계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미륵신앙이고, 미타신앙 그러면 아미타불 신앙인데 죽음이 없고 두려움이 없고 고통이 없는 곳에 나기를 염원하는 신앙이죠. 그런 이제 정토죠. 그리고 신심이라고 하면 늘 법문할 때마다 하는데 불성을 믿고 인과를 믿는다. 만날 하는 얘기죠. 불성은 둘이 없는 세계다 이래가지고 무이지성이라 그래요. 무이, 둘이 없는 세계가 불성이다. 인과라고 하는 것은 이 생사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나고 죽고 인과가 있거든요. 좋고 나쁘고. 이거는 생사의 세계예요. 그래서 이거를 윤회라고 합니다. 윤회. 그러면 이제 불성은 둘이 없는 본성이, 둘이 없는 세계가 불성이기 때문에 무아라고 그래요. 무아. 그 불성에는 나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하면 불성과 인과인데 학술적으로 어렵게 말하면 무아와 윤회입니다.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불교는 윤회를 이야기하거든요. 전생에 어떻게 됐고 금생에 어떻게 됐고 내생에 어떻게 된다. 이거 윤회죠. 또 과거에 해서 지금 받고 지금 해서 다음에 받고 이거 인과 아닙니까? 윤회와 인과는 같은 말이고요. 불성과 무아는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아트만이라든지 인도 종교에서는 자로 윤회한다고 가르쳐요. 자, 나라는 게 하나 딱 있어서 나는 변하지 않는다. 내가 전생에 어땠고 또 금생에 어떻고 내생에 어떻고 이건 자윤회인데요. 아트만 윤회. 불교는 무아윤회예요. 무아로서 윤회를 한다. 그러니까 이게 생각으로 이해를 하려면 내가 없는데 어떻게 윤회하느냐. 윤회에 뭐 주체가 있어야 윤회를 하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게 아주 학문상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무아와 윤회라는 게요. 윤회면 자아가 있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자아가 없는 무아라면 윤회도 없어야 되는데 왜 이게 불교에서는 무아를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윤회를 이야기하느냐. 이게 아주 문제예요. 그래서 논문 같은 데도 보면 무아윤회에 대한 책도 있고요. 무아윤회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어느 법회에 갔는데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이고 법문을 한 30년 동안 열심히 들었다고 그래요. 또 제가 보기에도 법문을 아주 많이 드셨거든요. 근데 지금은 연세가 상당히 높으셔요. 그래도 법회 때마다 나오시는데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법문을 그렇게 많이 들어도 해결 안 되는 게 있다. 뭐냐? 이 무아와 윤회에 대해서는 좀처럼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라는 것이 없는데 어떻게 윤회를 하느냐? 그래서 이게 깊이 생각으로 이해를 하려면 사실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이야기한 것이 우리나라에서 배우는 금강경, 기신론, 원각경, 능엄경 이런 경전입니다. 금강경하고 반야심경하고에서는 무아를 가르쳐요. 무아. 그리고 기신론, 원각경, 능엄경에서는 윤회를 가르칩니다. 무아이면서 윤회하는 걸 가르쳐요. 그래서 무아와 윤회를 동시에 가르치는 게 기신, 원각, 능엄이거든요. 그러면 보세요. 금강경에서 그 일체 중생을 다 열반에 들게 했어도 여시멸도, 무량무수 무변중생, 실무중생 등멸도자, 진실로 열반을 얻은 중생은 하나도 없다. 이 말이거든요. 첫 번째 실무중생 등멸도자, 이게 아주 핵심이에요. 일체 중생을 다 제도를 했는데 진실로 제도받은 중생은 없다. 왜 중생을 다 제도했는데 제도받은 중생이 없을까요? 본래 무아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중생이 본래 무아였기 때문에. 중생자, 즉비중생, 심형중생 이런 말도 있어요.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이 아니다. 이름이 중생이다. 그래서 이 반야바라밀로 보면 태어난 중생이 모두 안 태어난 불성이에요. 그게 무아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게 반야바라밀이에요. 그게 금강경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애울 때는 뭐 여시멸도, 무량무수, 무변중생, 실무중생 등 멸도자인데 이게 그냥 넘어간단 말이에요. 어떻게 중생을 다 제도했는데 제도받은 중생이 왜 없나? 이게 여기서 딱 걸려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중생을 다 제도했는데 제도받은 중생이 왜 없나 이거예요. 이게 문제고요. 이 무아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재상이 비상이다 이 말도 있습니다. 금강경에. 재상이 비상이다. 모든 형상이 상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거 무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재상이 비상이니까 따로 이런 상 자체가 상이 아니니까 이 상을 깨뜨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색즉 시공인 거예요. 반야심경에서 색즉 시공이니까 이걸 색을 버리고 공을 취할 필요도 없고요. 공즉시색이니까 공을 버리고 색을 취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게 반야바라밀이거든. 이게 무아인 거예요. 그러니까 금강경하고 반야심경에서는 무아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제일 끝에 가면 야기색견나 이음성구와 색으로 찾는다든지 소리로 찾으면 잘못 찾는 거다. 왜 그러냐면 색과 소리 자체가 그게 무아한 거예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가면 일체유의법이, 일체유의법이라는 게 생사윤회 인과거든요. 인과란 말하는 게 유의법이라는 거예요. 여몽환포령,
꿈과 같고 헛개비와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고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다. 이게 다 생겨났지만 생겨나지 않은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그 만날 경전에 있는데 이게 신심을 깊이 못 갔는데 원인이 있는 거야. 이게 왜 이러냐? 그러면 의심이 나면 걸려들어야 되고 의심을 안 하려면 깊이 믿어야 되거든요. 정말로 중생이 아니다. 이런 거. 그게 중생이 아니다라고 하니까 중생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째 아니냐. 이게 이제 자꾸 의심을 하니까 여기서 이제 기신론 같은 경이 나와요. 기신론 이전에 유식학이 발달된 거예요. 그래서 반야심경을 중관학이라고 그러는데 중관학은 무아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유식학은 중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설명해요. 왜 중생으로 보이느냐? 그것은 너의 생각에 의해서 보이는 거다. 일체가 유식이다. 여기서 일체 유식론이 나오는 거예요. 너의 생각에 의해서 보이는 거다. 본래는 무한데 자꾸 나라는 것이 보이는 것은 너의 생각에 의해서 보이는 거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비유로 예를 들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같이 사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 물건이 하나 없어졌거든요. 근데 물건이 없어지는 걸 보자마자 저 사람이 같이 사는 사람이 가져갔다 이렇게 된 거예요. 가져갔다라는 걸로 보니까 틀림없이 자기 물건 가져간 사람으로 보이는 겁니다. 하는 짓이 전부 그렇게 보여요. 근데 나중에 그 물건이 나왔어요. 나오고 나니까 저 사람이 안 가져갔다라고 보니까 하나도 이상하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도둑이니까 도둑이 아니라 내가 도둑으로 보니까 도둑이다. 그래서 이 윤회가 있어서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보니까 보인다. 이게 일체 유식이거든요. 일체 유식.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사와 이 윤회라고 하는 것은 마치 허공의 꽃과 같다. 공화라고 그러죠. 맑은 하늘에 꽃이 왜 피느냐. 나에게 눈병이 나니까 꽃이 피는 거지. 꽃이 있어서 보이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허공꽃. 허공꽃이 있어서 보이는 게 아니라 나에게 눈병이 나서 보인다 이거지. 그게 요걸 무명이라고 그러고 요걸 망견이라고 그럽니다. 자기 눈병을 무명 망견. 맑은 하늘을 볼 수 있는 밝음이 없다. 이게 무명이거든요. 밝음이 없다. 망견, 허망하게 본다. 이거예요. 망견에 의해서 보는 거지 있어서 보는 게 아니다. 이거죠. 이런 거죠. 그래서 윤회가 없는 데서 윤회를 한다. 이걸 설명하는 게 기신론 원각경 능엄경입니다. 그런데 이 망견이 한 번 생기면 망견은 허망한 건데도 불구하고 고통을 만들어내요. 이걸 채공성사라고 그래요. 망견에는 본체가 없는데 성사, 고통의 일을 자꾸 성사시킨다. 꾸며서 성립시킨다 이거죠. 저 사람을 멀쩡한 사람을 도둑으로 본 건 망견이거든요. 그 망견인데 그 망견이 한 번 생기면 그 망견은 허망한 거예요. 그게 체가 공한 거예요. 본체가 없어. 본체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런 마음이 생기면 그 사람하고 싸우게 돼요. 자꾸. 싸우게 돼서 고통을 자꾸 만들어요. 그 인간관계가 아주 불편해지고 또 사람을 미워하다 보면 잠도 잘 안 하고요. 분해가지고 이게 굉장히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게 성사라고 그래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망견에 의해서 윤회가 있는 거지 본래 반야바람이라는 윤회가 없다. 이거예요. 윤회가 없다. 그런데 이 망견이
사라질 때까지는 그 윤회의 고통을 받는 거죠. 그걸 채공성사라고, 본체는 다 공허한 것인데 고통을 만들어내는 그런 에너지가 있다라는 거죠. 에너지가 있다. 이걸 원각경에서는 그렇게도 설명을 했어요. 산은 멀쩡하게 있는데 배를 타고 막 달리다 보면 산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 이거예요. 그런 거 아십니까? 그 산은 그냥 있는 거예요. 내가 배를 타고 막 달아나니까 산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걸 주행안이라고 합니다. 배가 나가니까 저 언덕이 옮기는 것처럼 보인다. 주행안이라고. 아주 재미있는 설명이에요. 이게 망견이거든요. 산이 움직여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가 달아나니까 움직이는 것처럼 틀림없이 보여요. 이게 망견이에요. 망견. 재미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 망견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그러면 이게 내 집인데, 우리 집인데 어느 순간에 착각을 해가지고 이게 남의 집이다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게 망견이에요. 그게 무명이고 그게 윤회예요. 이건 내 집 아닌데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그게 내 집 아니라고 순간적으로 잘못한 건 허망한 소견인데, 망견인데 이거는 본체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채공이지만 성사라래요. 고통을 만들어내는 일을 성립시켜요. 무슨 일을 하느냐? 그럼 내 집 찾는 거예요. 내 집 어디 갔나? 야, 우리 집에 가야 된다. 빨리 우리 집 가자. 이렇게 찾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바로 윤회거든요. 자기 집에서 남의 집이라고 잘못 생각하는 순간에 동시에 자기 집 찾는 고통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을 무아에서 윤회를 하는 걸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멋진 설명입니다. 또 이제 길을 가는 사람이 거기가 동쪽인데 그걸 순간적으로 서쪽으로 간 거예요. 그럼 자기는 서쪽을 가야 되는데, 동쪽을 가야 되는데 서쪽으로 알았기 때문에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서쪽으로 아는 순간에 동쪽을 찾는 거지요. 이걸 환동작서라고 그러는데 동쪽을 불러서 서쪽으로 만든다. 그렇죠? 주행안이 환동작서. 동인데 서로 생각하고 동에서 또 동을 찾는 거죠. 서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것을 윤회라고 그래요. 이것을. 그러니까 아주 허망한 게 윤회예요. 그런데 못 벗어나는 거예요. 또 그런 설명도 있죠. 길 가는 나그네가 고목나무를 딱 보고 고목으로 제대로 보지 않고 딱 보는 순간에 귀신이다 이러게 귀신 나왔다. 이게 이제 고목을 귀신으로 딱 본 거, 그게 망견이거든요. 그걸 무명이라고 그러고, 그걸 번뇌라고 그러고, 그걸 중생심이라고 그래요. 그게 아집이죠. 나에 집착하는 마음. 딱 보는 순간에 귀신 나왔다 그러면 가만히 못 있잖아요. 무서워서.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귀신한테 안 붙들리려고. 그럼 어떡해요? 물에 빠지고 함정에 빠지고 자동차에 받치고 절단 나는 거죠. 그게 성사예요. 망견은 공한데 고통을 만들어낸다 이거죠. 이게 이제 윤회입니다. 윤회예요. 그럼 진정한 것은 과연 뭐냐? 이게 그대로가 불생불멸인데요. 이게 그대로가 색적시공 공적시색인데요. 다만 중생이 허망하게 생사 이렇게 생멸 둘로 보는 거예요. 둘로. 그래서 불생불멸을 생멸로 보고 또 하나의 죽음이 없는 곳을 찾고 있는 게 중생의 망견이고 망업이거든요. 망견이 생기면 망업이 반드시 일어나요. 또 망업이 생기면 업에 대한 보답이 있어서
업보가 따르거든요. 그걸 삼장이라고 해요. 세 가지 장애라고. 혹업고라고 그러거든요. 혹장, 업장, 고장. 혹장이라는 게 고목나무를 귀신으로 잘못 본 거거든요. 이게 혹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대로가 불생불멸인데 이걸 생사윤회로 딱 본다 이게. 죽음을 본다. 그러거든요. 죽음을 딱 보니까 이게 뭔가 이 죽음이 없는 세계를 찾아요. 이게 업장이에요. 찾다 보니까 온갖 이제 고통이 따르는 거죠. 이게 고장이에요. 그래서 축원할 때 삼장 본제라는 말을 써요. 혹장, 업장, 고장, 혹업고 삼장을 일시에 다 제거하고 오복 정승하고 오복을 그냥 만들고 이런 축원을 우리가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죠. 그게 윤회입니다. 그게. 그래서 이제 비유로 말하면 물이 있는데 이 물이 있잖아요. 근데 이 물이 인연 만나는 대로 전부 달라지거든요. 인연 만나는 대로. 근데 물은 항상 물인 거예요. 다만 여기에 뭐가 들어서 차가 되고 숭늉이 되고 간장이 되고 뭐 국이 되고 또는 폭포도 되죠. 폭포도 알고 보면 물이죠. 맞죠? 폭포 물 맞죠? 바다도 물이죠. 강도 물이고 샘도 물이고. 이게 이제 인연이거든요. 이게. 그런데 뭐가 돼도 물은 물이에요. 이게 불생불멸인 거예요. 이게 무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차도 되고 국도 되고 뭐 샘도 되고 강도 되고 바다도 되고 이건 하나의 인연인데 이거는 생겼지만 물로 봤을 때는 안 생긴 거나 똑같거든요. 얼음이 생겼지만 물로 보면 안 생긴 거예요. 이게 불성이고 이게 무합니다. 비가 됐지만 물로 봤을 때는 바로 그냥 물인 거예요. 비가 생겼지만 물로 봤을 때는 안 생긴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아이도 되고 어른도 되고 하지만 우리의 불성은 아이 때도 불성이고 어른 때도 불성이고 살아있을 때도 불성이고 죽어있을 때도 불성이고 그냥 그대로 불생불멸이고 무량수고 바로 그게 도솔정토다. 이게 무아와 윤회입니다. 이게. 물인 그대로의 상태에서 얼음도 되고 구름도 되고 비도 되고 강도 되고 바다도 되고 샘도 되고 다 되지만 항상 물이다 이거죠. 그래서 항상 무아인데 항상 윤회를 한다. 그래서 이게 이제 윤회를 하지만 역시 무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인과의 법칙을 충실히 따르지만 불성은 부증불감이요 불생불멸이요 불구부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과를 떠나서 불성이 있는 게 아니고 불성을 떠나서 인과가 있는 게 아니다. 물을 떠나서 바다 있는 게 아니고요. 바다를 떠나서 물이 있는 게 아니다 이거죠. 이게 신심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인과로 보면 내가 어른도 되고 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이게 다르지만 이걸 인과윤회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불성으로 보면 항상 무량수요. 항상 죽음이 없고 고통이 없고 어두움이 없으니까 걱정할 일이 없는 거예요. 걱정할 일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이런 거는 불성에 대한 신심이 없어서 그래요. 내가 지어서 내가 받는다라는 걸 믿게 되면 누구를 원망하고 괴로워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고통을 느낄 때는 더 원을 세워서 더 좋게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원망하는 건 어리석은 거거든요. 그래서 원망을 하는 것은 인과를 안 믿는 거고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불성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심이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뭐 딸이 보기 싫다. 딸 보기 싫은 게 며느리보다 더 아주 괴롭더라. 뭐
그 며느리는 예의나 차리는데 딸은 예의도 안 차리고 애매긴다고 그래요. 또 생각해 보니 그렇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어떤 친정어머니는 딸이 얼마나 보기 싫은지 그 박사예요, 박사. 그런데 친정어머니가 원하는 것은 뭐 청소를 하느냐, 빨래를 잘 하느냐, 뭐 김치를 잘 담그느냐, 이 집안 살림살이를 원하는데, 아니 박사 공부하는 입장에서 보면 딸이 볼 때는 과가 다른 거요. 청소과 빨래과 이런 게 아니에요. 김치과가 아니에요. 전혀 과가 달라. 그렇잖아요. 공업과 공부한 사람한테 농사 지르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머니 과하고 딸 과는 과가 다른데, 아니 어머니가 원하는 것은 빨래하는 꼴이 어떤가, 청소하는 꼴이 어떤가, 이런 걸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편없이 하거든요. 청소도 안 하고 뭐 그냥 형편없이 하는. 그러니까 이제 친정어머니가 하도 화가 나니까 우리 박사 딸년 꼴 좀 보소. 박사 딸년 꼴 좀 보소. 얼마나 소리를 질렀대요. 그냥. 얼마나 이제 화가 나. 그래서 그때는 취직도 못하고 그냥 할 수 없이 그걸 다 당했는데, 대학에 이제 교수로 취직이 된 후로는 당장 나왔다는 거예요. 엄마와 같이 안 살고 당장 나왔어. 그래도 어머니는 어머니니까 생활비는 꼭꼭 보내줬다고 하더라고요. 생활비는. 그러면 이게 인과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아, 저 아이가 왜 저렇게 하나? 반드시 원인이 있을 거다. 내가 저 아이를 왜 미워하지? 내가 미워하는 것은 저거보다 더 잘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서 미워하는데, 저 아이는 살림을 배운 애가 아니다. 학교에 가서 강의 듣고 논문 쓰고 이런 거 배웠지, 뭐 빨래하고 청소하고 밥하고 이거 배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밖에 할 수가 없다. 이걸 인과를 믿으면 미움이 사라지거든요. 인과를 믿으면. 근데 인과는 믿지 않고 욕심이 앞서니까 미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과를 믿으면 원망이 사라지고, 불성을 믿으면 두려움이 사라져요. 무하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신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정말로 무한 거예요. 이 생사는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망견으로 잘못 보니까 배가 가는 걸 보고 산이 움직이는 걸로 본다. 자기 집에서 남의 집으로 본다. 동쪽을 서쪽으로 본다. 그러니까 산이 움직이다, 아, 저 산 도망간다고 빨리 가서 잡아야 된다고 걱정이 태산일 거 아니에요. 또 자기 집에서 남의 집으로 하는 순간에 아, 우리 집에 가야 된다고 걱정이 태산이고요. 또 동쪽을 서쪽으로 하는 순간에 빨리 동쪽으로 가야 된다고, 동쪽 찾아야 된다고 아주 그냥 일이 많을 거거든요. 이제 이런 것인데, 이런 것을 우리는 못 뛰어나가고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정토 사회를 잘 만들어서 정토 세계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려면 좋은 인연을 많이 닦아야 되거든요. 정토는 죽음이 없고 두려움이 없고 고통이 없고 만족이 있는 곳이 정토다 이거예요. 그런데 금강경 그 6조 해석이 있는데요. 6조 해라고 그러는데 거기 보면 정토를 세 가지로 설명했어요. 첫째는 세간 정토. 이 세상에 있는 정토다 이거죠. 세상에. 세상에 있는 정토 첫째 뭐냐면 절을 짓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서 정토를 보여주는 거. 그러면 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극락 정토로 꾸몄고요. 도솔 정토로 꾸몄고, 영산 정토, 서가모니 부처님이 영산해상에서 설법하던 식으로 꾸민 게 이게 절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모시고 하는 게 전부 극락세계, 영산해상, 또 미륵세계 이런 걸 이렇게 만든 게 형상으로 만든 게 절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형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절이 있거든요. 그 어떤 사람은 절이 왜 필요하냐 그러는데, 이 불생불멸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이 있듯이 이 세간에서 보여지는 정토가 필요한 거예요.
보여지는 정토. 그 다음에는 경을 잘 출판해서 보급을 하는 게 이게 세간 정토라는 거예요. 절만 있고 경이 없어도 안 되잖아요. 경을 잘 보급을 시키는 게 중요해요. 이 한국 사회에서는 이 경전 출판 문화가 더 발달해야 되거든요. 한자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이 한자의 장애를 많이 받고 그걸 한글화 시키는 과정에 내용이 좀 부실한 게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책자 자체가 또 부실해요. 책은 그건 하나의 기술이고 과학이고 종교입니다. 거기서 하나라도 빠지면 부실해지는 거예요. 그 기술이에요. 그 책 만드는 게. 그게 하나의 과학이죠. 그 예술이고. 그 내용이 바로 중요하게 이렇게 무아와 윤회 같은 걸 설명해서 정토 세계를 느끼도록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용도 좋아야 되고요. 책도 잘 만들어야 되고 예술성과 과학성을 거기 가지고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종종 보면 법공양이니 뭐니 해가지고 싸게 만들어서 싸게 돌리는 게 있어요. 그런 책 필요 없습니다, 요새는요. 비싸게 만들더라도 잘 만들어야 돼요. 내용도 좋아야 되고 제본도 좋아야 되고 활자도 좋아야 되고 종이도 좋아야 되고. 그래서 의식을 바꿔야 됩니다. 이 경전 출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왕 이거 한글로 했으면 우리 한글에 맞게끔 문장도 맞고 또 문법도 맞고 잘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게 세간정토입니다. 세간정토. 책도 잘 만들고 절도 잘 짓고 이런 거예요. 이런 그 정토를 자꾸 만드는 게 그게 좋은 인과를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신행정토. 우리 몸으로 실천하는 정토가 있어요. 신행, 몸신자, 행할행자. 몸으로 실행하는 정토가 있는데 그건 이제 뭐냐면은 이 몸이 좋은 말을 하고 좋은 행동을 하는 게 그게 신행정토예요. 이 말에 굉장히 이게 복이 되고 죄가 되거든요. 말에 또 행동에 복이 되고 죄가 돼요. 그래서 말을 복되게 하고 말을 지혜롭게 하고 말을 평화스럽게 하는 게 그게 신행정토고요. 또 행동은 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사는데 공경을 실행하는 것이 몸의 정토다 이랬어요. 공경. 이 세상에 전부 무례한 건 싫어하거든요. 무례하고 오만한 건 다 싫어해요. 이 공경하고 친절한 건 다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 몸이 공경과 친절을 나타내는 게 몸의 정토라는 거죠. 경만 있고 말도 복되게 못하고 몸도 공경과 친절을 실행하지 못하면 몸의 정토는 빠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제든지 보면 전부가 자기한테 무시하고 함부로 했다고 거기서 아주 응어리가 져 있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나를 무시하고 함부로 했다. 남편이 나를 무시하고 함부로 했다. 아버지가 나를 무시하고 함부로 했다. 이런 거. 이게 이제 오만했다라는 거죠. 무례하고. 이거 많고요. 요즘에는 그걸 법으로 정해서 금하고 있거든요. 인권이라는 그런 법률로. 그래서 인권이 뭐예요? 상대편을 무시하고 무례하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인권. 이건 인권 이전의 마음이거든요. 마음. 그래서 공경스럽게 할 때 복을 받는 거지 오만하고 무례하면 복을 못 받는다. 이거는 어린 나이나 누구나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한국 사람은 그런 표현하고 설명하는 게 좀 부족한 게 상당히 많아요. 우리 문화 자체가 이해 문화지 설명 문화가 아니거든요. 이해력이 발달됐어요. 나이가 많을수록 특히 더 그래요. 특히 나는 충청도인데 충청도 사람일수록 말 안 하고 이해하는 게 상당히 발달됐어요.
고마워도 그래요 하면 끝나는 거예요. 설명이 없어. 그 참 아주 재미있어요. 설명을 안 해요. 그리고 한국 어머니들도 대략도 설명 잘 못하고 그냥 이해하도록. 그래서 영국의 어머니들은 아이를 병원에 들어가면 데리고 가면 의사 선생님이 주사를 딱 놓으려고 주사바늘 딱 가지고 아이가 울 때 논리적으로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이 주사 맞아도 죽지 않는다. 참을만 하다. 이 주사를 맞아야 나중에 신사가 된다. 그렇게 설명하고 꼭 찌르면 꼼짝없이 맞는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 어머니는 의사 선생님이 긴 주사바늘 가지고 쫙 오면 아이가 와 울면 뭐라 그래요? 안 아파, 안 아파. 10중 8군 안 아프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게 왜 안 아프겠습니까? 그게 안 아픈 걸로 이해하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또 와 울면 호랑이 나와, 호랑이 나와. 이런. 뭘 건데나지 호랑이가 어디 나와요? 그러니까 호랑이는 무서운 거 아니에요. 그 너 이해 못하면 재미없다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또 와 울면 뭐라 그래요? 팍팍 때려요. 그냥 팍 때려. 전혀 이게 문화가 틀립니다. 이 문화가. 그래서 우리는 친할수록 이해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설명 안 해도 척 보면 아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말로 하냐 이러거든요. 그런데 이제 서양에서는 설명이 발달해가지고 하나하나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설명 문화하고 이해 문화가 충돌해서 세대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많은 사람일수록 그 그냥 마음으로 느끼는 거지 어떻게 설명하냐고 이런데 밑으로 내려갈수록 그 설명 안 하면 왜 설명을 안 하느냐고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이해하는 사랑을 해가지고 평생 살아도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안 하고 살았거든요. 그래도 사랑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사랑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잖아요. 아들 낳고 뭐 손자 낳고 다 했잖아요. 근데 요즘 애들은 왜 사랑한다고 말 안 했느냐고. 그 불만이 심각하더라고요. 말 안 했느냐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문화 차이거든요. 문화 차이. 뭐 이렇게 돼가지고 이 설명 또 이런 이해 뭐 이런 게 있는데 이 정토라고 하는 게 마찬가지예요. 이게 인권이다 이렇게 설명하기 전에 역시 이해를 해요. 내가 오만하고 무례한 거 싫어하면 상대편도 싫어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이한테도 똑같고 아이 입장을 이해하고 상대 입장을 이해해서 공경으로 대하면 그게 나의 몸의 정토다 이거거든요. 이게 신행 정토예요. 이걸 무례하고 오만하게 대하면 이게 바로 중생세계죠. 중생세계는 고통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어두움이 있고 죽음이 있고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몸으로 공경심을 실천하면 그게 바로 몸의 정토다. 그 세 번째 정토는 심행 정토예요. 마음으로 행하는 정토예요. 그래서 이제 마음으로 늘 지혜를 실천해서 눈으로 현상을 보되 알기는 알되 집착은 하지 않는다. 이게 청정심이거든요. 집착이 뭐냐? 좋아하고 싫어하는 거거든요.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 없이 보면 이게 눈의 정토예요. 귀로 소리를 듣되 소리는 듣되 좋아하고 싫어하는 집착을 내지 아니하면 이게 귀의 정토다. 그래서 이 안입이 설신의에서 모두 이게 이제 의식이 나오는데 전부 이 의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다만 집착을 하니까 고통이 생긴다 이거죠. 그래서 집착하지 않고 듣고 집착하지 않고 보고 집착하지 아니하고 기억하고 행동하면 이게 그대로 정토라는 거죠. 이게 심념 정토예요. 심념 정토. 그러니까 이제 불교 잘 믿어서 마음 수양 잘 하고요. 또 공경한 예절을 잘 실천하고
좋은 경전 많이 출판하고 좋은 절 많이 짓고 이렇게 하면 이게 그대로 정토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가운데에 틀림없이 무아요 불성인데 또 내가 한 걸 내가 받는다. 인과요 윤회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인과라고 하는 건 틀림없는 거고 또 불성이라고 하는 건 틀림없는 건데 이걸 신심과 지혜로 들어가면 아주 명백한 건데 생각과 의심으로 따지면 내가 없는데 어떻게 윤회를 하냐 이게 맨날 걸리는 거죠.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게 과연 뭐냐? 우리 마음에 의해서 보이는 건데 마음에 의해서 보이는 줄도 모르고 순전히 밖에서만 찾는 걸 그걸 미혹이라고 그러거든요. 미혹. 그래서 능엄경에 보면 아란의 미혹과 이 불운하의 미혹을 얘기를 했는데요. 아란존자의 미혹은 뭐냐면 부처님 볼 때는 부처님 좋아하고 마든가라는 여인 볼 때는 여인 좋아하고 이게 아란의 미혹으로 설명된 거예요. 이게 왜 왔다 갔다 하냐 이거죠. 아니, 부처님이 좋아서 출가했으면 끝끝내 부처님을 좋아해야 될 텐데 또 마든가 여인 볼 땐 여인 또 따라가니 앞뒤가 틀리잖아요. 이게 이제 그 일종의 이야기 줄거리죠. 아난존자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아난존자는 능엄경 잘 모르거든요. 아난존자 당시에는 아난존자는 그런 분이 아닌데 이제 억울하게 이제 능엄경에서 그래 덮어 씌웠는데 근데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이 많거든요. 보는 대로 집착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러냐? 부처님이 좋아 보이는 거나 마든가가 좋아 보이는 것은 자기가 좋게 봤기 때문에 좋은 건데 그걸 완전하게 보지 못하고 치우쳐서 본다. 이걸 망견이라고 그래요. 자기 허망한 소견에 의해서 좋게 보였는데 좋게 보이는 순간에 취하려고 따라가니까 이게 고통이에요. 이게 고업이고 고통이거든요. 아주 재밌어요. 그리고 불운하는 이 산하대지 우주 만물이 왜 생겼냐 이걸 물었어요. 그래서 산하대지 우주 만물도 자기 망견으로 보이는 건데 그래서 아난존자나 이 불운하나 보여지는 대상만 중요시 여겼지 보는 자기 견해는 이게 소외시켜버린 거예요. 무시한 거예요. 그걸 미혹이라고 그래요. 이게 아주 핵심입니다. 야, 저 사람 잘생겼네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뭐 아난존자가 마든가 좋아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야, 저 사람 잘생겼네 그래. 그럼 뭐 전화번호를 어떻게 하면 알지? 어떻게 하면 만나지? 똑같은 거예요. 그런 거 보여지는 대상, 야, 어디 가니까 경치 좋더라. 거기 한번 가보자. 뭐 이런 식으로. 언제든지 대상에만 관심을 갖지 대상이 대상으로 존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봐야 되지 않습니까? 보는 나의 견해는 항상 져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진짜 나를 버린다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아주 문제예요. 그래서 야, 저 물건 좋다 그러면 그 물건은 관심 갖는데 저 물건을 보는 나는 버려버려요. 이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백화점에 가서 막 물건 고르잖아요. 다 보이죠. 근데 그 많은 물건을 보는 내 눈이도록 되는 내 생각, 견해, 이거는 평생 살아도 모르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보는 견을 돌이켜보는 게 이걸 반조라고 그러거든요. 또 듣는 그 감각을 돌이켜 듣는 걸 이걸 반문이라고 그래요. 반조, 반문. 이 반조, 반문을 통해서 심령 정토가 나타나는 거예요. 심령, 마음이 깨끗해지는 문이 열린단 말이죠. 그래서 마음이 깨끗해지면 항상 우리가 정토에 있고 몸이 예절을 잘 실천하고 공경스러운 태도를 지으면 이 몸이
고통이 없는 정토가 되고 이 세계에 좋은 절을 짓고 좋은 경전을 많이 출판해서 이것을 자꾸 보급을 시키면 그것이 세계의 정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신심으로 무아와 윤회를 믿고 정토를 잘 건설하는 것이 우리 불자의 삶입니다. 마치겠습니다.